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학 22번째, 예수 생명으로 살라. 예수 생명으로 살라. 자, 핵심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5절 47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이 지진이 이 7.5, 7.2가 한순간에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생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공식적인 숫자가 한 5만 명이 넘어가고 국제적으로 지금 생각을 할 때는 한 1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곳곳에서 지진과 난리, 전쟁이 이렇게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 가르고 이제 사자의 왕으로 이렇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으라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깨어 있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게 있어요. 사실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맨하탄만 가더라도 이 정말 별 5개짜리 이 미슐랭이 있는 그런 곳에 참 먹을 거 좋은 거 이렇게 많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지금처럼 영혼이 목마른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은 이렇게 다 만족감을 줄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제공을 하는데도요, 영적으로는 꼭 바닷물 마신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과거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목말라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세요? 저는 이 비유로 다시 세우는 이 신앙을 이제 22번째까지 가면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이었고 누가복음이었고 이제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나는 못못이다. 나는 못못이다. 이거를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못이다. 바로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 부활과 생명이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신성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는 좋은 교사도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CEO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로 그 후에 참 충격적인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곳에 장정만 5,000명이 먹이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그때 이 엄청난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이 오히려 곤란을, 어려움을 당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루에 3끼를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2끼 먹으면 괜찮고 한 끼 먹는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빈들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막 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요,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이래. 그래서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그들이 강제로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이 떡을 만들어 내달라는 거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 빵이죠. 그걸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려고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때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죠. 예수님은 그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제자들에 있는 이 배로 오셔서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이 건너간 줄 알고 혹시나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 하고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들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요 왜 우리를 놔두고 도망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주셨던 그 빵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 빵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달라라는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때에게만 적용된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뼈 때리는 책망이 아닐까요? 너희가 지금 열심을 내어서 이 금요 집회에 이 예배당에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는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로만 사랑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은 내 손에 이 들려져 있는 바로 이 떡을 원해서 온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셔.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고 정말로 이분을 쫓아다니면 바로 나의 인생 비즈니스가 대박 나겠구나, 바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겠구나, 바로 내 육신의 질병 낫고 내 이 육신이 이 뉴욕에서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정말 우리의 육적인 어떤 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서, 더 화려함을, 정말 이 나의 어떤 쾌락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죠. 27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범죄함이 무엇 때문에 생겼죠? 사실은 이 먹고 사는 이 떡 때문에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 뭐로 유혹했죠? 떡으로. 너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떡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하고 이 떡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떡으로 흘러요. 그냥 그 나의 어떤 만족 채우는 것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 참 안타까워요. 나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 다 떡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떡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떡으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정말로 이 떡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이 떡이 있는지, 왜 건강이 있는지,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은 왜 그렇습니까?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음식 다 먹어도 배불러도 다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군중들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이 먹을 빵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영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온통 먹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엄청난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피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거, 언제까지 썩어질 세상을 주워 담으려고 사느냐.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헛된 탐욕을 버리고 정말로 영원히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성경 클럽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세상에 어떤 뉴스나 세상의 것들은 많이 먹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도 더 먹었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리만 아프고 눈만 아프고. 근데 계속 그것만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아니, 정말 거기에 목마름이 없어요. 먹지를 않으니까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데요, 영은 다 죽어요. 죽는데도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 저 오늘 찬양 부르는데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나는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요동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보세요,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그 육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을 때는 바로 이 조회로 사용하고 있는 영혼의 이 떡이다 이 말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 비오스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데, 누구나가 이 비오스를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슨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조회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게 들어온다라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이 조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떡을
맛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요 우리의 눈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조회가 내 영혼에 만족이 오니까. 그러나 이 조회가,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 남자 5을 결혼하고도 6을 만나고도 만족함이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목마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예수 충만,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환경에 내가 서 있더라도 할렐루야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사자굴에서 있었지만 거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이 바울도요 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이 터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걸 보세요. 왜? 그 안에 이 조회의 생명이 그 안에 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오병의 이 기적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읽는 것만 가지고도 놀라워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안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오병이어가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주여 기적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바로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더 믿을 텐데, 그런 심정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오면은 나의 그 육체의 어떤 기적을, 삶의 기적을, 그런 어떤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이 떠나가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육체가 병들어가고 기적이 안 일어나요. 뭔가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통함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주님을 배신하는 게, 이 가룟 유다가요 배신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라.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느냐? 여러분, 그가 들려는 30년,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그러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은혜 깨달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그러나 예수 믿고 속죄함에 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맛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는 신앙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지 않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따로 그냥 교회에만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번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그거는 세상에서도요, 조금만 훈련받으면 인격이 조금 성숙해지고 좀 삶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 몸, 한 몸이 된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생명력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56절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와,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박 목사야, 네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를 정말로 영혼을 먹이시고 너의 삶을 완전히 이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참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와, 주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이 생명의 떡, 이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식인종이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정말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떡을 마시는, 먹고 마시는,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 비오스로 살아가는, 아직도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정말로 바로 이 조회의 이 몸, 그 영생, 생명이 있으면
그를 알려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로 살고 있구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예수로 살고 있구나, 저는 예수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그 육으로 살고 있는, 정말 비웃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조회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조회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